네,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4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나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무교절은 유교절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니산월 14일부터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자면 3월 14일 또는 4월 14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하지 않고 유월절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유월절의 전통에 따라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식사 장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것을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식사 장소를 찾도록 명령받은 두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일에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어떤 집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일은 보통 남자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종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식사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종을 만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 식사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최선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최선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였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이미 약속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 가룟 유다처럼 파멸의 길, 비참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르더라도, 아니,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따라가면 가룟 유다처럼 파멸의 길, 무의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과 중심으로 삼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이사를 잘 마쳤고 교회를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정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놓고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없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사를 마치고 이제는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